예,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만이 내 반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가 강건케 그는 주만을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힌 주리라. 소망에 닫힌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만을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만을 주시라. 주만이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만을 주시라. 알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좋으신 하나님 선한 것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대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영광의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할 이유 있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없네 주 영원 다스리네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에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니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또 나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신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
내 날 인도해 감에서 아니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내 친구, 인도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주님의 택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어느 때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각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것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다른 것은 없고요. 6월 마지막 주에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여름 수련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교사들, 학생 7명, 교사 9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 또 섬기고 봉사하는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자란 제자의 삶, 또 제자를 삼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3주째, 오늘 3주째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본받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누가 가장 좋은 제자인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늘 같이 있기를 힘쓰는, 그래서 오래 있을수록, 주님과 오래 있을수록 좋은 제자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나를 가르쳐줄, 그래서 내가 믿음의 본을 따르고 나를 인도해줄 스승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내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또 나의 제자가 있어야 하죠. 그렇게 내가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시고 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배우는데 예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으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또 나도 나보다 먼저 주님을 따르고 더 믿음을 길을 앞서가는 사람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서로 배우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우고 어떤 사람에게 배우고 어떤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으며 나중에 나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스승, 나의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사람이 나의 스승, 나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가득해서 만날 때마다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뒤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해요. 그래서 은혜로 강해져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자질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목사를 찾고 목회자를 찾아오는 이유가 있죠.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고 무엇 때문에 저를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넘쳐나서 성도님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성도님들이 일터나 직장에서 그 마주하는 그 어떤 그 중요한 문제들을 제가 다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조언하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죠. 따지고 보면 성도님들의 분야에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그런 질병의 문제로 교회 집사님의 도움을 크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오히려 묻고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거나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찾고 목회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희 목회자가,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관계가 은혜를 주고받는,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제 일을 하는 것이고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저를 통해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아버지로서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스승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스승입니다. 나이, 건강, 돈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스승,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어떠한 그것을 제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은혜를 나눌 수만 있으면, 은혜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무조건 가서 배워야지요.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의 돌봄과 염려와 기도를 받아야 할 바울이지만, 그가 지금 디모데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도에게도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가 나의 영적인 지도자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당장 가서 배울 텐데 그런 것이 쉽지 않고요. 현실적인 또 실제적인 제가 대안을 드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점과 흠이 많지만, 쉽게 말해서 저와 성도님들, 이 한 교회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나누고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 중직자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서 배우십시오. 바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 아니잖아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처음 이 만남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조금 전까지 바나바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잘 배우며 그와 협력하고 동역하다가 크게 다투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갈등과 다툼 끝에 갈라집니다. 이제는 바울이 경험 없고 아직 미숙하고 아직 이제 사역의 초보인 바울이 이제 새롭게 팀을 꾸려서 사람들을 모아서 홀로 팀을 이끌고 사역을 해야 하는, 바울도 미성숙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그러한 순간에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선교를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어떤 성공의 스토리를 먼저 본 게 아니라 그를 따라 나섰는데 가는 곳마다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스승의 연약함을 먼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 중에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서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고생 끝에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을 함께 보았다라는 거죠. 스승의 모든 모습,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모든 모습, 그렇게 바울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디모데는 지켜보면서 디모데도 덩달아 같이 성숙해 갔다라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자라가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말을 하죠. 부모가 먼저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부모의 역할을 배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태어났습니까? 아이를 낳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지 다 알고 부모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잘못을 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쥐어박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렀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배우면, 부모가 성숙해가며 부모가 자라가면서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 함께 성장해가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스승을 찾아야 하는데 주위에 스승,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성품적으로 모자라고 여러 가지 재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제가 후회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좀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많이 두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 어른들,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고 실수하는 모습, 약한 모습이 더 보이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제가 의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분도 저런 점이 있구나, 저분도 저런 모자람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때는 참 맞는 생각 같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저를 가르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완벽하고 완전해서 흠이 없어서 나의 스승이 되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영적인 스승을 만나지 못한 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교만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몇몇 분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이나 어른들보다 더 뛰어나서 제가 존경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분들의 삶을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 신실한 믿음, 약점도 보였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려는 그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니까 제가 의지가 됐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로 영적인 스승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위에 정말로 마음을 열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 노력하며 성숙하며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눠야 될 책임을 맡았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나누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것이 보인다라면 저와 함께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요. 만약 제가 그러한 일에 게으르고 불충실하다면 저를 채찍질하시고 저를 나무라시면서 또 이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과연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디모데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디모데후서 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눈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확신과 충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 마음의 확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러한 은혜를 나눔을 통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포기하고 의심하려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디모데와 또 다른 성도들을 붙잡아 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는,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붙잡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내가 배우고 나를 가르치는 저분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예배를 하는가.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 특별히 지금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또 한 번 투옥이 됐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는 뭐 이제 잠깐 있다 풀려날 정도가 아니고 바울도 이제 아는 것이죠. 마지막이 다가왔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바울이 뭐 요즘 말로 멘탈이 갑이어서, 뭐 정신력이 너무 강해서 뭐 웬만한 일에 끄떡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위대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서도가 아니고요. 아니면 뭐 성격이 좋아서 모든 일에 허허허, 예, 그러한 뭐 나는 아무나 상관없어라는 이러한 식의 태도도 아닙니다.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가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밤낮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했는데,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디모데가 보고 싶다, 그립다, 아유 정말로 내 아들 같은 디모데가 참 보고 싶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 그 감사의 제목은 디모데와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그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스의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두 손이 묶이고 두 발이 묶여서 아무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문 닫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못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가 과거에 뿌린 씨앗들이 이제는 다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이제는 아주 훌륭한 준비된 하나님의 종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다 마쳤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신실하시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간은 끝이 가고 이제 마지막은 가까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원한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러한 역사에 내가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는 끝나고 나의 삶은 이제 마쳐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앞으로도 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완성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없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분명하다, 열매가 있다, 그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목적,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주신 사명, 미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마쳤을 때에 그 결과, 그 비전이 어떠한지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에 헌신했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참아가면서 그 목적을 위해 살았을 때에 그 결과 열매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 인생이 그가 간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나를 따라 함께 복음에 헌신된, 나와 함께 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틀리지 않았고 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장 12절이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은 자기 독선이 아니죠. 내가 했기 때문에 옳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한 모든 것은 옳다. 뭐 이러한 그러한 뭐 자기 확신, 자기 모든 그러한 높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 디모데와 모든 나의 제자들이요, 당신들은 보고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시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얼마나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인지 믿음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순교의 날이 가까웠지만 나와 이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친구가 된 것, 바울의 제자가 된 것, 바울을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것, 나도 언젠가는 저러한 모습, 저러한 그냥 끝이 결과가 되겠구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도자가 가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것, 믿음을 심어주는 것, 믿고 따라올 수 있고 그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지금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사람들이 이곳저곳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줄 수 있는, 주어야 하는 유일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뭐 인정으로 제발 좀 우리 그동안 함께 지낸 정이 있는데 이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그가 전하고 선포한 그 말씀대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뒤를 따른 후배들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자고요. 이것이 은혜 안에 강한 자들,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참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 그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충성된 사람에게 나누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그 말 안에 그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뭐 이왕이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우리를 따르고 내가 가르치고 뭐 나의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나의 제자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나 제자가 되지 않고 소수의 몇 사람, 그러나 충성된 사람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따른 믿음의 영적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 70억 8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은 12명의 사도와 또 120명의 그러한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또 우리가 평생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숫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아첨하고 늘 좋은 말하고 나에게 와서 뭐 좋은 것 주고 선물 주고 밥 사주고 이래서 나에게 충성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에게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은 무엇이죠? 말이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행동하는 순종, 실천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시킨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고, 교회는 죽도록 충성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고, 뭐 기분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형편 좋을 때 와서 뭐 이렇게 나에게 가까워하는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 충성은 이 일이 옳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내 곁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사람이 충성된 제자이죠. 그런 사람 찾으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나누십시오. 바울이 사역이 왕성하고 바울이 유명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지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충성된 몇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처럼, 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뭐 디모데처럼 뭐 이름이 언급된 적이 다른 곳에 없지만 그를 충성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따르고 배웠던 스승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던지, 그가 스승이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충성된 제자이죠. 좋을 때는 따르고 좋지 않을 때 돌아서는 것이 충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세우실 때까지 끝까지 걸어간다면 그것이 충성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또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시고 나누시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여,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부지런히 그 은혜를 나눌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되, 충성된 사람,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주님께로 날마다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제자 삼는 일을 맡기셨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또한 확신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늘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내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 나를 또 다른 사람을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그 일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저들의 일터와 산업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